4월 넷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첫 찬양 부르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선한 목자이신 주님, 지혜와 권능으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해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동안 지은 죄를 생각하며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성령님의 음성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주님만을 의뢰한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믿음의 표현인 기도를 생활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허망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완악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부터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참회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많은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덮으시고 눈보다 더 맑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구원의 길을 주님 우리는 따르지 않았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닫고 살았습니다. 또한 주님, 우리는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나태함이 주님이 사랑하라 명하신 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며 살았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심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심어진 그 생명의 은혜가 주님 온전히 뿌리받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이 시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여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축복성 찬송하시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셔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늘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신이 먼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을 멀리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 11월 21일 항종직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필요한 일꾼을 세우시고 기도로 준비하고 필요한 일꾼을 뽑아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를 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가정,
지금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며 구원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평안한 마음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오가는 소식들 좋은 소식만 들리게 하시며 전 교인 성경 통독으로 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으며 우리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며 찬양으로 늘 수고하시는 주민한 집사님, 반주자님 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건강으로 늘 지켜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들을 때에 저희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면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나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멀다 느낄 때 빛 되신 주 그 사랑의 빛 나의 가는 길이 주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두운 근심 쌓일 때 저들풀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모든 근심 쌓일 때 저 들풀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돌보시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멘. 소라는 함께 감사하겠습니다. 예, 귀한 찬양을 실제 귀한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염려하지 말라. 예, 한편의 설교와 같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3부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받는 이 시간 되시 바랍니다. 참 좋은 계절 되었습니다. 가을은 어떤 계절이라요? 뭐 하기 참 좋은 계절인가요? 단풍 구경 얘기도, 가을 여행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은 독서의 계절, 성경 읽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가을은 딱 좋은 계절이다. 뭐 하기 딱 좋은 계절은? 성경 읽기. 예. 그리고 우리 성경 통독은 이제 마가복음 넘어 누가복음 왔습니다.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지나온 거 좀 빠뜨리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나 못 읽었는데 말고 오늘부터 시작하면 성경 통독할 수 있습니다. 오늘 2021년 10월 네 번째 주일, 오늘부터 나 성경 일독하는 거 첫날이다. 그래서 시작합니다. 새벽에 하루에 한 장씩 매일 성서일과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칼처럼 예리해서 잘못된 암덩어리가 우리 몸과 마음에 영혼이 있다면 그 암덩어리를 도려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어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참 좋은 계절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어서 강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있는데요. 신앙이 성도들 삶에 어떤 영향력, 얼마만큼 영향이 있을까? 평안할 때, 그때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삶이 힘겨울 때, 그때 고단한 인생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위로와 힘을 주는가? 우리의 신앙이 삶의 의미와 소망을 주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신앙은 희미해질 것이고 껍데기 신앙 끝내는 예수님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때로 하면 AD 60년대인데요.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시대입니다. 수요일에 성경 통독을 위한 성서 해설에 오신 분들은 익숙한 상황이에요. 마가복음을 지난 수요일에 봤는데 마가복음도 같은 시대입니다. 60년대 초반 중반, 히브리서는 60년대 후반쯤에. 당시 성도들은 엄청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에 당시 로마 큰 불이 나죠. 로마 대화재 유명하죠. 그것을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웠기 때문이죠. 그래 짐승 가죽을 입혀서 성도에게 맹수에게 찢겨 잡혀먹게 하고 성도들을 죽여서 그 시신에 기름을 발라서 어두운 방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해서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 지하 동굴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야만 했던 이 고통의 세월들 속에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많은 성도들이 당시에 순교했죠. 그래 그때 바울과 베드로도 순교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또 배교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요. 다시 이전에 우리가 믿던 유대교로 돌아가야 될 것 아닌가? 신앙이 무슨 힘이 있나? 이렇게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데 무슨 영향이 있는가?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전에 짐승을 태워서 제사하던 유대교가 더 낫지 않는가? 신앙의 열정이 식어서 예배와 모임에 소홀해진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주를 향한 믿음을 더욱 굳세게 격려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을 향해 어떤 히브리인들? 예수 믿었다가 더 이상 믿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즉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비교하는 말씀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천사, 모세, 제사, 아론, 대제사장. 그래서 좀 히브리서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힘겨운 삶의 역경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신앙이 소용없는 듯. 이 가운데 학생들이 있는데 내가 공부하는데 신앙이 어떤 힘이 되는가? 세상으로 돌아가고픈 때가 있으면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열정이 식어지고 예배와 모임에 소홀해질 수 있는 때를 우리 또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인데요. 새 대지를 통해서 길을 찾고 힘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입니다. 14절에요.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 더 힘차게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힘이 생기지. 1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아멘. 따라할까요?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잡고 계십니까? 사람이 힘들 때 무엇을 잡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썩은 동아줄 잡고 있으면 망하는 길은 망하는 길. 지푸라기도 잡는다. 속담이 그게 있어서 그렇지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 아무 소용없어요. 그 힘도 주지 않고 빠져 죽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광야 사막을 가다가 광야 사막 얼마나 목이 말라요. 힘들어요. 희망이 없는 곳이. 그러다가 황금 무더기를 발견했어요. 황금이 쌓여있어요. 예화. 그래 온몸에 다 황금 덩어리를 타면 황금이잖아. 돈인데 황금. 물주머니가 광야에 먹으려고 물주머니인데 물주머니 물 다 털어버려. 황금 담아요. 황금. 우리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 다시 길 떠났는데 가도 끝이 없습니다. 광야길, 사막길, 뜨거운 태양, 목은 마르고 가다 보니까 저기 어떤 사람이 쓰러져 죽어 있어요. 가보니까 그 사람 손에 물부대, 물주머니, 아니 황금 주머니가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도 조금 더 가다가 죽어갔다는 것이요. 어떻게 하고 손에 황금 부대를 쥐어잡고 나는 무엇을 잡고 있는가? 무엇을 잡고자 힘쓰고 있는가? 내가 잡고 있는 것도 혹 그런 것 아닐까? 좋을 때 말고 평안할 때보다 힘들 때일수록 오늘 말씀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으로 하면 큰 대제사장이시라.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구약의 제사장이죠. 라틴어로 보니까 폰티펙스래요.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 폰티펙스, 폰스. 그래, 영어의 폰스 다리예요. 불어로 보면 뽕이죠. 뽕네프, 네프가 불어로 뉴, 새로운 다리 뽕네프다. 가장 오래된 다리인데 이름은 뽕네프 다리. 그러니까 제사장은 다리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무엇을 통해? 제사를 통해. 중보 기도를 통해. 그만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틈이 있어요. 사람 사이에. 무엇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작은 틈새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엄청난 협곡이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리고 우리 사형리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이쪽 언덕에 계시고 절벽에, 우리가 사람이 이쪽 절벽에, 하나님과 사람이 갈 수 없는 그림이니까 요만큼 사이가 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래서 사람이 죽음의 협곡에 빠져 죽어갔죠.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그래 제사장들을 통해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협곡을 건너는 길, 이리로 오라, 여기가 살 길이야, 이렇게 살으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귀가 어두워져서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 말을 들어도 순종치 않아요. 협곡에 빠져 죽어 불행한 인생을 이스라엘에 살았죠. 얼마 전에, 딱 2주 전이면 주일날 목자의 글에 그 글 쓴 건데, 그래 본당에 새가 들어왔어요. 주일 일부 예배 드리기 한 30분 전에 8시 반쯤에. 새가 예배 드리러 온 건 아닐 테고 잘못 들어온 거죠. 그리고 조문으로 들어와 조문을 다 열어놓고 나가라고 조 목사님하고 열심히 조문으로 나가 하는데 안 나가. 조 목사님이 급기야 잠자리채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놈을 잡으려고, 안 잡히려고 천장에 붙어가지고 날아다니는데 저 문은 못 보고 영상실 문 저 좁은 데를 절로 들어가가지고, 그래 조 목사님이 또 절로 뛰어가가지고 저기서 또 몰아서 밖으로 내고, 나는 또 내보내려고 저 문으로 하면 절로 들어가고, 조 목사님이 잠자리채로 야 이놈아 일로 와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조 목사님이 잡히지 새가 잡힐 것 같아. 힘이 빠지니까 새가 이제 바닥으로 날아다녀. 장의장 바닥으로 왔다 갔다. 그래서 꾀가 났어요. 요 문 열어놓으면 잠옷실로 들어가니까, 잠옷실로 들어가면 좁으니까 거기서 잡을 수 있겠다. 열어놨더니 안에 놔달라고 몰았더니 여기로 쏙 들어갔어요. 그래 잠옷실로 들어가 거기서 잡았어요. 요놈 나가라. 자유하게 잘 살아라. 가만 생각해 봤어요. 저 문이 사는 문이에요. 저 문으로 나가야 생명의 문입니다. 근데 그걸 못 찾아요. 요놈 일이 나가야 돼. 열심히 모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죠. 못 찾아요. 우리 인생입니다.
어디가 길인지 말이죠.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어디가 축복의 길, 행복의 길인지 알지 못하는 인생 찾지 못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길을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새가 되어서 말해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 새 아비라면, 친구가 된다면 율리 가자 해서 쏙, 저 문 보이는데 저 문. 그래,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셔 이 땅에 오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너를 사랑한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전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아픈 자를, 병자를 고치시는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 그래 다리죠. 제사장이라 중보의 다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그래 주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다.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가는 큰 길이시죠. 예수님을 통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늘과 땅에 막힌 은혜의 문,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 특별히 히브리서의 큰 대제사장이시라.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 주님을 굳게 붙잡으라. 여러분, 이 시간 상징적으로 한번 내 주먹을 한번 꽉 쥐어보겠습니다. 뭐 잡힌 거 없죠. 잡은 거 없지만 이 손으로 주님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그 대제사장 우리 주님은 오늘 어떤 일을 하시나? 많은 일을 하시는데 연약한 당시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신대요. 15절 말씀 읽어요.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당시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 이단들이 있었어요. 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 아니셔?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받으셔서 죽으신 분. 그래서 그냥 천사 정도 되시는 분 아닌가. 그래, 히브리서 1장 2장에는 천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3장 4장에는 모세, 아론,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 그 정도 되는 능력 있는 지도자 정도 아니신가. 우리처럼 똑같이 고난받다 십자가에 죽어버리셨으니 그러니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우리 연약함을 돌보실 수 있는가. 유대교로 돌아가죠.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주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너 아니라. 주님 우리 연약함을 돌보실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연약한 분이 어떻게 그렇게 연약해지셨으니, 그렇게 연약한 자리에 처하셨으니 연약한 우리를 오히려 돌보실 수 있다. 동정하실 수 있다. 동정, 심퍼사이즈인데요. 예전 성경이 훨씬 더 저는 좋아요. 예전 성경은 동정을 이 단어로 했어요. 체휼,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니. 체휼하실 분이다. 몸체자에 휼자는 긍휼히 여긴다는 뜻인데 마음이신 변에 피혈, 몸과 마음, 온 몸과 마음으로 우리 고통을 함께 느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 2000년이시나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도 체휼하실 그런 주님이시다. 목회하면서 어려운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어려운가 봤더니 성도들의 마음을 얻지 못할 때요. 어떤 때 못 얻나? 특히 어려울 때. 마음이 없어서는 아니에요. 단지 제가 목회자로서 그 성도의 그 자리에 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족 가운데 너무 일찍 어린 자식을 먼저 보냈다든지, 저는 그때 정말 이방인이 됩니다. 멀리 섬이 됩니다. 가서 정말 온 마음으로 위로하지만, 그래 장례 예배를 집전하지만
그 자리에 가보지 못했기에 정말 오늘 말씀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온 마음으로 채울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때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얻지 못해서. 엊그제도 어느 어르신 신방을 갔어요. 기독병원에. 따님은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시는데 따님 표현으로 하면 의사가 며칠 남지 않으셨다 했대요. 병원에 들어갈 수 없는데 오거지로 해서 들어가서 신방을 했어요. 어머님 앞에, 어르신 앞에서 따님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앞에 와 있어요. 얼굴 뵈니까 정말 너무나 힘드시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엄마를 보내는 마음을 이제는 조금은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며 위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치휼이죠. 150여 년 전에 1840년경 하와이 군도 몰로카이 섬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200명이 넘게 거기에 격리가 되었어요. 치료를 위해서 격리한 것이 아니라 버려지기 위해서. 소위 성한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때려 모았습니다. 길가에 썩어 문드러진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는 지옥의 섬, 죽음의 땅입니다. 아무도 그 섬 가까이에는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벨기에의 젊은 청년 33살이에요. 다미안 신부가, 그래서 그때 이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다미안 신부. 젊은 청년의 나이로 몰로카이 섬에 들어갑니다. 문둥병자들과 살아갑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자들과 같이 자면서 돌보며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환자들 마음이 열리잖아요. 내가 여기 이렇게 결단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마음으로 이런 마음도 있고, 그런데 환자들이 내게 마음을 다 주질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깊이,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 아멘은 하지만 깊이 영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알게 되었습니다. 환자들을 통해, 문둥병자들을 통해. 당신은 문둥병자가 아니지 않소? 우리는 문둥병자인데 성한 당신이 우리의 고통을 정말 아시오. 이 마음이 언제까지나 함께 할 수 없는 그 마음들이 저들 마음속에 자리했기 때문에 마음문이 온전히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 낙심이 돼요. 저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목회를 하거나 사역을 할 수 없는데 사역 그만두고 돌아갈까 절망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굳게 결심을 하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나병을 주십시오. 나를 문둥병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그렇게 기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펄펄 끓는 주전자의 물을 그릇에 이렇게 담으려다가 실수를 해서 손에 뜨거운 물이 엎어지게 되었습니다. 뜨거워! 해야 되는데 뜨겁지 않습니다.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것을 한 순간, 그 순간 다미안 신부는 무릎을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저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록에 의하면 나가서 춤을 추며 문둥병 환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문둥병에 걸렸으면 했다는 거예요. 그때야 저들 마음이 다 열려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을 우리도 알아야 되겠다. 그래 온 환자들이 다 예수를 믿는 복음의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십니다. 가장 낮고 천한 마둑간에서 태어나시어서 오늘 마국간에 사는 가난한 자들을 채울하십니다. 주님은 더럽고 추한 문둥이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사셨기에 오늘 우리 연약한 이들을, 아픈 이들을 채울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주와 침뱉음, 가장 가까운 제자들조차 저주하고 배신한
상처를 갖고 계시기에 오늘 상처받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죽으셨기에 오늘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마침내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사는 우리 모두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 계십니까? 나는 세상에 나밖에 없어. 내 이 아픈 마음을 누가 나밖에 없어. 난 외로운 인생이야.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식구들 가운데 혹여 이런 분 계십니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속삭이죠. 너밖에 없어. 누가 네 마음 위로해.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너밖에 없어. 누가 네 마음을 만져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를 위해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 달려 아직은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도 연약한 나를 채울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굳게 붙잡으라. 여러분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이 있대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오늘 16절 마지막 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거기에 십자가 다리로 충보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님이 거기에 여기에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다 나온 여기에 주님 계시니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체휼하시니 그 주님 만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되리라. 때가 중요하죠. 낚시하시는 분, 주식하시는 분, 때가 중요하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약속을 받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 축복하리라. 근데 10년, 85세, 87세, 10년, 12년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그래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야 25년, 약속 주시고 25년이 지났을 때 그제서야 애를 갖게 되고 이삭을 주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스 힐먼이라는 이분은 목사님 아니시고 미국의 경제의 지도자이신데요. 한때 잘 나가던 CEO였습니다. 크리스찬인데요. 그런데 잘 나가던 기업을 일구었는데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가정이 파탄이 되고 기업이 완전히 망하게 되어서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분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패턴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냐면 요셉을 만난 것입니다. 성경의 요셉을. 꿈을 꾸던 요셉이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그 꿈이 무너진 요셉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는 요셉이 있어요. 때를 따라서 이때에도 도우시고 이런 때에도 이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패턴이더라.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으니 다 이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죠. 다니엘이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와는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더라.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식이 있더라. 지금은 나를 그때를 준비케 하시는 고난의 시간을 내가 보내는 것이다. 이것을 믿고 그때를 기다리며 열심히 달려갈 때 끝내는 그날을 그때를 맞게 될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은혜 부자 앞에 나와서 잠잠히 주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리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은혜의 부자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 승리하는 한 주간이 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대제사장 우리 주님, 이 시간 은혜의 부자 앞에 나와 싸우니 그 주님을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어서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와 소망이 담긴 예물, 그러나 힘들수록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래 우리 주님을 굳게 붙잡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은혜 부자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 한 주간 때를 따라 어떤 형편이든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교회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과 기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이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학교 아이들 어린 심령부터 청년들까지, 시험을 앞둔 아이들, 군대에 가 있고 결혼을 하고 여러 다친 문들을 주께서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들이 싸우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함을 채울하신 주님의 손이 저들 아픈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전직 선거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합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귀한 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신방할 때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흩어진 모든 성도까지 한 주간 내내 주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하는 자리,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바라고요. 종교개혁주일이 다음 주일, 또 11월 첫 주는 추수감사주일, 11월 셋째 주 향전직 선거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든 중직들, 또 재직들, 성도들 다 특별히 예배하는 자리 외에는 다르게 모이지는 않습니다. 그래, 그때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그 자리에 다 함께 하시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마음을 모두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예배는 통독을 위한 성서해설, 이제 마가복음 지나서 누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마다 보는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고요. 가을 대신방 이번 주에 반곡 봉산 3구역입니다. 교육부 원래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항전직 선고를 위해서 다시 당회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두 일어나 마지막 찬양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가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굳게 붙잡아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